지난주에 우리 몇 명이 애들이 봉헌의 신 하신 줄 아시죠? 몇 명? 지금 그런 소식 들어봤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도 이렇게 어린애들이 빡딱빡딱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여관자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하지만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으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큼 무슨 뭐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목사하고 거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장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그 타이틀을 율법,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한 게 왜 생각했냐면요. 우리들은 어느 교회 다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은 제가 그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렌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한 2, 3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공부를 하는 게 뭐 성경을 갖다 뭐 따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그 두 가지가 새로운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첫째, 안식을 지키는 거. 또 한 가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 아니고 죽으면은 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신선한 그런 그 성경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게 항상 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완전주의, 완벽주의, 깔끔한 걸 좋아해요. 지지하게 믿는 것보다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그 성경을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대답을 흐지부리하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TV 끄고 라디오 안 듣고 음악 안 듣고 신문 안 보고 잡지 보지 말고 그다음 어디 가요? 파괴 가서 뭐 자연을 보고 안 그러면은 낮잠 자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한 이유가 율법,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전현무 장로님. 이분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이분이 진짜 뭐 재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포토북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작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사진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이 사진이 딱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뭘 봐요? 당연히 진달래꽃. 그거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보여요? 에? 연기. 그 한국에서 큰 산불 났죠. 산불이 나가지고 이 연기가 이 태양을 지금 가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볼 때 연기를 봅니까? 안 그러면 꽃을 봅니까? 꽃을 봐요? 저는요 이 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진에서 내 마음이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꽃을 보고 이 사진에 저 태양이 왜 저렇게 가려졌지 거기다 관심을 두면은 연기가 보여요.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쁜 것도 볼 수 있고 슬픈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정반대를 봤어요. 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는 게 달랐을까?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이번 기 과정 공부가 보면은 암시, 형상, 상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언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상징을 볼 때도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예언을 볼 때 예언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이런 것이다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상징과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디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냐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누가 적었어요? 그런데 적었을 때 이 누가가 사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게 마가복음이었죠. 그런데 누가가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도 그런 말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는 적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내가 처음부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목적이 이거예요. 누구?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로 내가 적어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욥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게 1장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뭐예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유일무이한 의인이었어요. 확실하죠? 이거는 누가 그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확실하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종 욥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이런 정말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죠? 이제 욥이 사단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욥이 우리 속한 말로 하루 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욥이 이 마음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들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욥이라면요, 꿀딱 안 나겠어요 지금? 아니 마누라가 나를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약 올리는 거야 지금?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냐? 이게 진짜 이 마누라는 그냥 당장 뭐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꿀뚝같이 생길 만한 그런 욥의 아내의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로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요 이것이 원어로 제가 풀으면은 이래 말해요. 자신의 의를 붙들겠느냐 그거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당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순전함, 내 생각에 생각하는 의를 붙들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욕하고 했는데 욕하라는 이 말이 원어로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를 원어 선지를 찾아보면은 한마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소리.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럴 때 당신이 그래도 네가 잘났다고 하는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드려 찬양해.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죽으라 할지라도 이렇게 딱 싸가지 없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 그냥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고생했는데 죽으라 소리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이게 바라크라는 말이 시편에도 나와요. 보면은 무릎을 꿇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라크라는 하면은 많이 나와요. 이 해석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게 누가 해석한 거예요 지금? 에? 똑똑한 사람들 했어요 지금. 오케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죽으라는 말을 갖다가 이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라. 여러분들 지금 욥의 부인이 요한복음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이프가 이 자기 남편에게 한 이야기는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신이 느낀 게 그 마누라 진짜 왔다 갔다 하나님이 정말 이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욥에게 지금 전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해석을 이렇게 바꾸니까 눈이 확 달라져요. 이 그림이 달라졌어요? 지난 이번은 2022년 3기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뭐 다 까먹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이 글을 하나 발표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함을 우리 다 알죠. 계속 귀에 딱딱이가 쌓일 정도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알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욥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뜻과 경험을 의지해서 볼 때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 그 2년 전에 다 공부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라면은 욥의 와이프가 욥에게 지금 한 이야기가 죽으라 소리입니까? 살라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욥이 와이프가 겉으로는 볼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악녀 나쁜 와이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석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었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조심하세요.
제가 그 처음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이 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받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문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욥의 와이프의 얘기를 잠시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봤어요? 각자가 보는 눈이 좀 달라졌죠. 고린도전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꼬마들 둘이 노래하게 돼요. 사랑의 이야기 했죠, 그죠? 어떻게 이게 타이밍이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랑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는 것이 이게 뚜렷하지가 않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을 알면은 온전히 알겠다고?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끝나가는데 욥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앉아가지고 듣기만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귀로만 듣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했었지.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방금 전에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깨우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욥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마스라는 말인데 스스로 하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다. 내가 후회한다 소리요? 근데 마스라는 말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느라.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요 무슨 큰일 나면 다들 티끌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구이다하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는 그게 왜 지저분하게 저런 걸 짓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스스로 하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됩니까 지금?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틀렸다 말 한마디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욥이 머리가 좋아요. IQ가 높아.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진짜 무시간 이야기만 하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티끌 죄라는 것이 아파르 에페라는 말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티끌과 죄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을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티끌이 뭔지 알아요? 우리 사람이 뭐로 만들었어요? 나는 피조물에다가 죽으면은 티끌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쟤는 뭐예요? 쟤가 언제 나와요? 타면 쟤가 나와요. 나는 내가 이 심판을 받아서 하늘의 그 심판의 그 불로 타면은 남는 게 뭐예요? 쟤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할 가치도 없는 아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아무 소리가 너 티끌이고 죄지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욥은 느끼거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우리 도장로님 그 기도하실 때 했잖아요. 이 정말 이러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대꾸까지 해주는 이 자체가 욥한테는 큰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했죠. 제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했을 때 대답이 뭐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같이 티끌 같은 우리를 갖다가 자녀라고 부르실까?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약하자면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슬프고 괴롭습니다라는 가장 낮은 자세의 표현이자 철저한 회개, 애도, 겸손의 상징입니다. 저도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사전 찾아봐서요. 그 다음 여기 이거 보면요 이런 말 기억하실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지금 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는 무시한 이야기야. 네가 무시하면서 나를 틀렸다고 하는구나. 마지막에 보면요 욥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정말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무지한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깨우치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깨우치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무지한 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그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레위기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런데 지키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샤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행하면 행하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단어가 달라요 지금. 샤마르와 아사라 말이 있고 그로 인하여 뭐냐면은 이것을 행하면은 어떻게 살리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우리 권영님을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저는요 평생까지 계명을 지켜가도 살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계명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요즘 사람들 막 그래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안식일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백성의 인이라고 해요. 제가 슬라이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요즘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면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는 생각이 공의 정의를 갖다 섞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죠.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 위에 세웠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의자를 가지고 다 그 의자에 올랐으니까 아는 합격.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의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정의를 헷갈리듯이 지금 지키라 하고 행하는 것 다 섞어버렸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욥은 분명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데 지켜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키면 간다했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다 지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누구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죠.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기면은 다들 냄새나고 그냥 거지 같은 인간들이 하늘나라 가지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들 강자 이야기하죠. 작은 아들이 냄새 풀풀 나는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가 왔더니 아버지가 어디에요? 내 아들아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강자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 첫 아들도 그냥 찡찡하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착한 아들이 되겠다는 약속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서 자식을 받아들여서.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야기 좀 길어지지만은, 자, 다음 슬라이드.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하는 샤마라는 것은 준수하다는 뜻이 있지만은 보존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갖다가 그 밀크를 샀는데 이 밀크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집어넣죠. 그러면은 내가 밀크를 여보 이 밀크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 프레시한 걸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밀크를 준수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하라고 그래요. 그럼 안식을 이야기합시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라 했죠. 그 지키기가 이게 샤마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걸 갖다가 행하라는 말이 나중에 또 붙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킬 뿐만 아니라 행하라는 말을 하셨을까? 생각 좀 해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누굴 만나요? 나는 못하겠구나. 내가 내 자신 해줄 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대답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욥과 같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킨 게 아니에요. 왜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면 거룩 해가지고 모든 게 나도 거룩해지겠다고 하는데 꿈 깨세요.
우리는 그렇게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지금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대답이 해보세요. It may take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노력하다가 결국은 욕과 같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내가 너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든지 거룩하게 만들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다음에 아사의 행하라 너희 거기서 따르라. 그 다음에 하야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 살겠다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복원된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욥은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뭐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을 하고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미리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니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네? 불러주시는 분, 안 불러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불러주신다고 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해서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자녀로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될까 노력할 생각 깨고요.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첨단은 뭐예요? 그렇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보면요.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쉽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빠르지. 율법 지켜가지고 팍나 사단이 와가지고 너희가 안 지켜지 하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 마지막에 보면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이게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또 한 가지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샘에서 물을 마실 생각 안 하고 딴 데 가서 지가움을 파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일까요? 예수께서 나에게 와라.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생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했다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에서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었어.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죄 많은 인간에게 왜곡된 개념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이 화목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 가정부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 그림 좀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산에 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오직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듣기로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좋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게 있었냐면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는 그 순간 이 인간은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죽어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복되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믿음을 증거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그 사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일 때 뭐 하나님께서 양을 따로 준비하시겠다. 너는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기억하세요? 죽이려니까 천사가 다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데 그 한 단과 항상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뭐 하라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서 내가 이걸 인정한다. 그 뜻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콤마 딱 찍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이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야 내 믿음이 성숙해서 네 아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해석하는 글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 안 돼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그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사진이 우리 손녀가 한 2, 3년 전에 2층에 있는데 그
그 엄마 아빠가 내려가지 마. 왜냐? 빠빠가 지금 소파에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빠빠 나한테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못 가라 하니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갖다 우리 딸내미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 했더니 얘가 운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옆길로 돌아다니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자식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것이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못 느껴. 아, 하나님이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건 하는데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헤아려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과 고통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독생자를 죽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자, 이번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이 기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될까 하는 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하시면은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정말 취미 삼아서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우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넘쳐서 다른 이유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장로님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아주 영감 있는